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 돼가고, 또 그 나라에서 나오는 곡물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가느냐, 완전히 뺏기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수탈당하는 민족이 돼가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목회에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세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 중에 가장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을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인품도 좋고 또 목회도 성공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저분인데 나쁜 목사를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귀를 쫑긋대고 들었어요. 나쁜 목사는 설교를 잘못한다고 해서 목사가 나쁜 목사가 아니다. 뭐라 그랬느냐? 목사 중에 가장 나쁜 목사는 목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가 진짜 나쁜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느냐? 장로 중에 어떤 장로가 가장 나쁜 장로냐? 장로의 가치를 모르는 장로가 진짜 나쁜 장로다, 가치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 중에 가장 나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성도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성도가 진짜 나쁜 성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로가 아니라도, 또 중직자가 아니라도, 또 중직자도 계시죠. 가장 나쁜 중직자, 가장 나쁜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나쁜 성도요, 중직자요, 또한 목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전부 다 숙연해지면서 그래, 맞다, 그렇구나 하면서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한참 생각을 하고 그랬었어요. 이것은 어디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현이가 지금 시험 중에 있거든요. 근데 학생으로서 가장 나쁜 학생이 어떤 학생일 것 같아요? 학생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학생의 가치를 망각해버리고 말이죠. 저 노원역으로, 또 수유역으로, 또 저기 어딥니까, 대학로로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이 가장 나쁜 학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마냥 설친다면은 그 신분의 축복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꼭 그런 형태였어요. 사실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왜 택했는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한 민족을 세웠잖아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택한 민족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민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틀리게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모른다는 거, 이것보다도 무서운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불신앙의 얘기를 듣지 않고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반드시 교회 오면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은 반드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으로 이어지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를 듣고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교회 와가지고까지도
또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교회 와서 딱 앉아 있어 보면은요, 그게 뭐냐, 자꾸게 살아나가지고 그날 은혜를 못 받고 예배가 말이죠, 꽁치고 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와서 불신앙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교회도 문제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불신앙 얘기를 듣지 않고 정말 중요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그런 마음을 앉을 때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지속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자꾸 나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말씀을 들으면 끝에쯤 돼서는, 예배 마지막쯤 돼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져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그 날마다 그 시간마다 결단이 일어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은요, 도둑놈을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도둑놈이 계속해서 도둑질만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도둑질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도둑놈은 주변에서 보는 자기를 자꾸 숨기고 도둑질을 해요. 밖에 나가서 자기가 도둑놈인 것처럼 행동을 안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아주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자기는 도둑놈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내 세포와 모든 것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이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자기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둑놈은 남들 앞에서는 계속 뭐 하느냐, 이중 인격자로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만 다닐 때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특히나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뭐든지 잘 안 됐어요. 어떤 때는 말이죠,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못할 때도 사실은 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요, 천국 가봐야 알잖아요. 천국 가봐야 알지 않느냐. 미래는 아직 오질 않았어요. 현재는 죽을 맛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이럴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때가 우리 작은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진짜 많은 것이 다 힘들었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위선적인 탈을 쓰고 있었던 나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각양각색이에요. 다 믿음 하나만 있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지도 말고 확인도 하려고 하지도 말고 교회 오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온 사람들 가운데도 불신앙에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들 보면은요, 이중인격 탈을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사람들 얘기도 하면 저건 불신앙인데 저걸 갖고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듣는 나는 교회 와까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이 빠져요.
교회 오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힘 있는 얘기 듣고 또 신앙적인 얘기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들으면 옳은 말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옳은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은요, 아니 내가 진짜 불신앙하는 것만 듣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이래가 교회를 왜 다니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내 양심에 비춰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는데 머리로만 믿게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뭐 했냐면은 진짜 뭐 했냐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했느냐, 내 속에 우러나오는 진짜 기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참 좋아했던 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훅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때 내가 어떻게 됐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은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항상 사람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1.1핵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제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직장도 뚜렷하지도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것 같고 저 사람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안 되고 있고 이럴 때는 말이죠,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딱 기억이 나고 성경을 찾기 시작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을 좀 알아듣고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쉼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틀림없이 맞잖아요.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말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민족은 아브라함이 처음 불렀을 때처럼 말이죠,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필리핀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카톡에 문자가 들어왔길래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카톡에다 그런 답을 좀 줬어요. 선교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처음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처음에는 똑똑똑 이렇게 전만 찍어놨어요. 그러다 다음에 또 이렇게 문자가 오기를 뭐라 했느냐, 선교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난다고 말이죠.
그래요. 내가 필리핀에 올 때는 이런 마음이가 왔는데 내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깊은 얘기는 안 했어요. 카톡으로만 그런 얘기를 딱 주고 말았는데 너무나도 말이죠. 공감이 됐었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모습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었는데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면서도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가는 곳마다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도록 돼 있어요. 교회 집사님이 불신앙 얘기만 한다. 교육자가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불신앙 얘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 나가면은요, 불신앙이 딱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신앙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교회하고 세상은 신앙생활하고 맞지는 않게 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괴리, 갈등, 어려움 다 가지고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이죠, 목사이면서도 교회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세상을 제일 많이 접하는 데가 저 탁구장이 아닌가 싶어요. 탁구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한 3분의 1은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보고 세상 사람들 같이 보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각양각색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말이죠. 험담도 일어나고 또 갈등과 시험도 있고 그래요. 거기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는 목사기 때문에 또 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사람들 하는데도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 가면은요, 우리가 회비를 내요. 회비를 내는데도 가는 데 가보면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회비는 내면 탁구도 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때 보면 이게, 아니 내가 이 회비를 꼭 이렇게 내면 되는가. 근데 제일로 또 싸니까 내는 거예요. 또 탁구장에 가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내거든요. 가보면 그거 가지고 나라의 도움을 다 받고 다 구청에서 20억 들여서 10억 들여서 그걸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돈 별로 안 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온통 그 탁구비 내는 것 가운데서 4분의 3은 말이죠. 전부 다 뭐 하느냐, 먹는 데다 쓰는 것 같아. 그거 불만이잖아요. 또 그리고 또 불만을 표현도 못 하겠고.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역사적인 교훈, 신앙적인 교훈을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비참한 일을 벌어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느냐. 바벨론이라는 이웃나라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삼켜버려서 이스라엘 주권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침범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아니, 가장 모욕적인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파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생기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졌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자, 이스라엘 왕할 때는 한 나라를 대표할 만한 수장이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에요. 근데 왕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눈알을 다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다 뽑아버렸다니까. 왜? 바빌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왕의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딥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왕을 끌고 가는데 말 뒤에다 묶어갖고 끌고 가는 겁니다. 포승줄에 따개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데가 계산을 해보면 9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수가 한 380km 정도 되거든요. 3배 되는 거리를 말에 묶여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맨날 며칠고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물론 뭐 시기도 하고 그랬겠지만은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눈을 뽑아버리고 말 뒤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누구냐?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드렸어요. 이사야가 그때 쓰여진 겁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사드락 메삭에게 줬던, 다니엘에게 줬던 말씀들이 그때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 줬던 말씀들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주변과 살펴보면서 이걸 읽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뭐라 그랬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환경과 또 여러분의 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말이죠.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함받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이걸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앙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우러러보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러러보고 바라본다 이 말은 뭡니까? 앙망하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믿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딱 벗어나면은 일탈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뭐냐? 앙망한단 말은 자신의 요구를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희망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 그래요. 행위의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 믿음의 종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뭐냐?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게 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인간이기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인간이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전제 조건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 섬기지도 않아요. 예배할 줄도 몰라요. 그게 뭐냐? 인간의 최고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증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최고의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최고의 은혜예요. 아, 옆에 있는 나는 분명히 안 믿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게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그 은혜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믿어야 돼요. 기분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신분도 같이 확인하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울예인교회 안수집사요, 권사다. 또 서리 집사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이걸 딱 붙잡고 말이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의 가치 아니고 뭐겠습니까? 중직교회의 가치 아니고 뭐겠습니까? 요 목사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도 목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나쁜 목사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버리면 신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속에 들어가게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딱 붙잡게 되기 때문에 흑암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흑암이 자꾸 여러분 달라들기 시작을 해요. 불신앙이 자꾸 달라들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두운 영들이 여러분 속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랬어요.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흑암이 하는 역할이에요. 오늘 사단이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없도록 결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결단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 속에 자꾸 끌려가야 돼요? 아니면 빛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을 죽여도 말이죠, 안 들키면 어떻게 되죠? 안 잡혀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양심에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미 각인되기 시작을 해. 아, 내가 사람을 죽였지. 그러면서 항상 뭐 하느냐? 사단에게는 그 사실이 묶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인은 속일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고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딱 잡히는 거예요. 언젠가 마약을 너무 오랫동안 했던 사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겨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데 간증안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약을 딱 자기가 여러 가지로 딱 경험을 했던 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처음에는 말이죠, 마약을 따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네. 우리는 여기에는 마약한 사람이 없어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마약은 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말이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황홀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괴롭더라는 거예요. 마약 그 기운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마약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돈도 들어가지, 주변 사람 눈치도 봐야 되지,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더 힘든 세 번째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에 잡히게 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끊을 수도 없고 무섭지만은 또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시커먼 마귀들이 와서, 귀신들이 말이죠, 어둠의 영들이 와서 자기를 엄습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게 찾아오면 말이죠, 두렵고 떨리고 뭐하고 마음을 종잡을 수 없어서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주는 약이 마약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모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딱 그 속에 서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랄 때는 빛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빛 속에 내게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약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죠. 성령의 내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요.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또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을 보내서 기도에 응답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빛 속에 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근처도 오지 못하게 막아줘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정체성의 확인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생겨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사는 게 자신이 있어져요. 사는 게 힘이 있어져요. 사는 게 말이죠,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이런 언약적인 축복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불신자 상태로 있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세가 생기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여러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죽음이 따라와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자, 오늘 이사야 4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부분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사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지만은요, 얼마 안 가서 그 바벨론 어디에다가 나라를 뺏기느냐, 바로 옆에는 페르시아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파사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어디냐?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이란. 옛날에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파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삼켜서 망하게 만들어요. 그것까지 예언이 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무슨 말이냐? 작은 산을 높게 올리고 높은 산을 무너뜨린다, 이 말. 왜? 그래야만이 마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도록 길을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대로가 평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의 골짜기들 다 메워야 돼요. 또 내 자신이 무능의 골짜기 메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려는 흑암의 골짜기가 다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노역의 때도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너의
노예계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노예계 때가, 옛날에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죄에 대해서 매여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어요. 다 이뤘단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고통 속에 돌아가셨지만은 얼마 가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이사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10월 셋째 주일날 또 일본을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했던 그걸 하나 좀 정리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리를 하면서 뭐 했냐면요, 성경의 가치를 아는 거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말이죠, 바벨론 포로기 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꿈난 동굴에서 발견됐던 사본들, 이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편지예요. 이 서신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주전 700년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말이죠, 성취된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 믿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여건, 입장 이런 것 다 떨쳐놓고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거 붙잡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을 너무나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게 뭐냐? 하나님 일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주변의 흑암을 그리스도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 의지하면서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을 할 수 있어져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또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 말 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대요.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씀을 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걸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갖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40장 전체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전체를 좀 보셔요. 40장이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 6장 소명장입니다. 그리고 40장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외치라 그랬어요. 뭘 외치라 그랬습니까?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뭐 그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풀, 들에 있는 풀, 거기도 꽃은 피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냥 시들어 버려요. 맞아요, 들려요. 또 무너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게 들의 꽃이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참 이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젊은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고 또 얼굴도 이상하게 변해갖고 있고, 그게 저의 모습이지만은요, 어느 날 보니까 다 변해갖고 있어요. 젊었을 때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병들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7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8절이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사람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요. 포로가 돼갖고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한 팔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림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다스림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근처도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과 보응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사람에게 상을 주고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힘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아는 것이다.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잡고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좀 진짜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거 한번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무당한테 가서 나를 시험해 봤어요. 어느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누군데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 속에는 뭔가 십자가가 보이네, 이런 말을 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듣면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십자가 보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시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만약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처럼 살면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앙만든다는 것은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걸 얘기해요.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냐? 모든 인간과 동물, 식물,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생명을 데려가는 자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까지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데려갈 때, 떠나갈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살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별것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절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18절 20절에 딱 보면은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었는데 어떤 우상이 있었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이 살면서 거기는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있었고 여러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타락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신들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복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돈 많은 사람은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 가지고 또 신상을 거기다 복달라고 절을 하면서 빌고 그랬던 예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똑같잖아요. 어딜 가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택한 백성인 대 갖고 있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대 갖고 있어요. 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택한 백성이라 말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28절에 꼭 기억하셔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래도 보니까는 우리 랩런트 가운데 누가 IQ가 좀 상당히 높은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시은이 같은 건 IQ가 굉장히 높은데 높아봤자 300은 안 될 거예요. 근데 300이 넘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마 골치깨는 아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이죠, 역사 가운데 IQ가 제일로 높았던 아인슈타인이라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170 정도 된다 이런 말이 내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만 봐봅시다.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IQ.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가지고, 또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다 통틀어 가지고, 거기다 고박이 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도 하나님의 IQ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할 만큼, 인간을 창조한 만큼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명철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되 장정이라도 노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셈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어째 말하느냐?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가치를 알고 찾아내야지 어째서 낙심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여호와 앙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오직
복음의 주가 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임을 얻으라는 건 뭡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임이라는 건 위로부터 오시는 언약의 능력, 언약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뭐라 하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짧게 해도, 특별히 환자라면은, 환자는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능력 있게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속에 있지 말게 하시고 능력 없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피곤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지만은 말씀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걸 다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눈만 뜨면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